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 살며 잊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메마른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말씀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인재로 성장하여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고 장년들에게는 건강과 강건의 복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삶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도 말씀에 힘이 있어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신앙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포에 와서 자꾸 떠오르는 기억이, 은근히 제가 이 목포를 포함해서 이 남도 지역에 어렸을 때 자주 왔었더라고요. 연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기억이 나는 게 강진,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유배지였죠. 거기를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그 묵으셨던, 그 유배당하셨던 거기에 갔다가 내려와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게 갑자기 확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가시게 되면 한번 다 드셔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정약용 선생님이 지난 2012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인물을 4명 뽑았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약용 선생님. 출중한 학식과 재능을 바탕으로 정조임금 때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 선생은, 그러나 정조임금이 죽은 후 나이 40세에 반대파에 의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참 억울합니다. 정조임금이 죽은 후 서용부라는 자가 우의정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약용 선생한테 원한이 깊었습니다.
서영보가 경기관찰사로 있을 때 정약용 선생이 암행어사가 되어 그의 비행을 고발했었는데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원한을 그때부터 품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결국 권력을 갖게 되자 죄 없는 정약용을 유배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든 정약용을 죽게 만들려고 유배지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간신배였던 이한묵을 강진 현감으로 보냅니다. 덕분에 정약용 선생은 마을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참 보통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분노하며 살다가 화병으로 죽던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그때 그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19년을 넘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유배지에서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학문에 매진하였고 누구보다 백성을 위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유명한 목민심서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을에 있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정약용 선생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제자들은 모두 후대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가장 절망하고 가장 불행했을 상황과 환경에서,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 주변 이웃과 후손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저도 너무 행복하다가 어제 결혼식 갔다 오느라 다른 사람 결혼식 갔다 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잘 갔다 왔습니다. 풍성한 행복 가운데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더할 수 없는 행복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그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삶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실을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감정보다는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만이 가득합니다. 왼쪽으로 돌아봐도 우울감을 주는 환경만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착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기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상황과 환경만 달라지면 우리 역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잠깐의 만족감을 줄 뿐 참된 행복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더 깊은 불행과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것이 어쩌면 죄인된 인간의 습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유대인들을 격동시켰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법적인 권한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또한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러한 배경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는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유대인이라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과 환경 그 한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야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살아야 했던 삶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누렸던 상황과 환경은 전부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삶의 조건들을 전부 잃어버린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족스러운 상황과 환경에서 누구라도 꺼려하고 싶어할 만큼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평안했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할 삶의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며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 아무리 남부러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끊임없이 앓기만 하다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 구원을 갖지 못한 존재의 슬픈 마지막입니다. 이런 서글픈 인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부유층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수억 원짜리 침대에 누워서도 불안함에 편한 잠 한 번을 자지 못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은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구원을 갖지 못한 모든 존재에 민낯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쯤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때까지 오니까 친구들이 갈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 바깥 친구들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같이 예수 믿는 친구들, 특히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 친구들은 굉장히 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목포까지 갔으니 더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저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친구들과 달리 저에겐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구원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지 못한 놀라운 행복이 바로 구원을 가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존재의 그 평안과 기쁨, 그 행복을 제대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행복이 바울의 전 삶을 지배하는 순간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바로 배설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을 그토록 행복하게 해준 구원이라는 선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세상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질병을 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안과 불행,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닫고 체험한 행복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처럼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소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의 행복은 구원과 함께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소명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에 행복이 더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행복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을 가진 자의 행복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동시에 소명의 삶을 사는 자의 행복은 세상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자라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소명의 삶이 주는 행복에 빠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결코 구애받지 않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그를 불행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황과 환경이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삶을 살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소명의 삶을 살다가 만나는 환난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즐겁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 끝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의 삶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명한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행복이 먼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행복의 에너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행복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이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행복이 가득히 부어지는 것이죠.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때문에 행복하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세상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가장 1위의 강의로 뽑았던 행복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벤 샤라는 강사가 한 강의였는데요, 그 강의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해피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탈벤 샤르는 네 가지의 행복의 모델을 햄버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크푸드 햄버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미래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델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이러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야채 햄버거 모델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델입니다. 성취주의자들이 이 모델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햄버거 모델입니다. 지금 당장도 좋지 않고 미래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남기는 모델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이 이 모델에 속한다고 해요. 마지막은 이상적 햄버거 모델입니다. 지금 당장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델이 이상적 햄버거입니다. 탈벤 샤르는 인간 모두 이 네 가지 모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 이상적 햄버거의 모델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행복 말이죠. 정확하게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과 일치하는 세상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삶의 조건이 오늘 당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미래가 영원한 생명보다 더 행복한 미래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잃었지만 구원받아 소명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으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소명의 삶으로 부르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구원이 행복이고 소명의 삶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르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공짜로 열어주신 그 행복의 열쇠를 외면한 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불행합니다. 그렇게 불행해서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구원받아 행복하고 또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소명의 삶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슬픔을 위로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구원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항상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몸짓과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에서 소명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의 삶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모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소명의 삶을 살아가며 바울이 경험한 이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구원의 감격과 소명의 삶으로 신앙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